모든 것을 주께 맡기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전령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 사실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 사실, 그 다급함을 전령과 다윗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전령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가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도망가자,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급하게 도망가자, 빨리 가지 않으면 저들이 우리를 죽이러 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짐을 챙겨서 왕궁에 있던 가족과 신하들과 함께 성을 다급하게 빠져갑니다. 그렇게 다급하게 도망치느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였던 상태였겠죠. 그런 다윗에게 그 다윗이 가는 길목마다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윗과 함께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 중에 제사장인 사독이 레위인들을 데리고 그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메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사독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곳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노년의 때, 이때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다윗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그는 젊었을 때도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유랑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었죠. 그러나 그 젊을 때의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과 그때는 정말 그 안락한 삶이 없었죠, 다윗에게. 어차피 목동으로서 이리저리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삶이었기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활에 적응하는 게. 그러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성전 왕궁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던 다윗,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가장 낮은 자세로 그런 도망다니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랬을 때 이 마음은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미래, 자기의 그 앞날을 모르는 그 미래, 도망자의 신세라고 하는 그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그 보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기 곁에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위로요, 또 보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받는 그 복을 누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가 자기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언약궤, 자기가 어떻게 보면 미처 챙겨 나오지 못했던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 자신의 장래의 모든 것들을 맡기기 위해서죠. 자기가 언약궤를 먼저 챙겼다는 것, 선점했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시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처분, 내게 행하시는 그 모든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이신 길, 혹은 주님께서 내 앞에 펼쳐놓으신 그 삶의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매 순간의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되 그 결과를 주께서 주장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대나 소망, 불안과 두려움 혹은 예측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한 계획, 기대, 예측은 우리의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펼쳐진 결과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 내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염려란 현재의 고난, 고통, 괴로움, 그리고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의 삶을, 현재의 삶을 잘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에 자신의 평안함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의 불안한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생각,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생각과 고민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내가 어떤 그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만을 염려라고 하진 않아요. 앞으로 내가 살고 싶어하는,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극복해야 하는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 이것에 대한 고민도 염려인 거죠. 그래, 이것을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는 단어를 사용해요. 염려와 갈망이다. 여러분, 염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언가를 간절하게 바라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쁜 상황에서 더 좋은 삶, 벗어나오는 것도 염려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보다 더 많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도 염려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것은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하기 싫은데 뭔가 억압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항상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염려잖아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취하려고 하는 거죠. 현재의 풍요로움과 미래의 불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뭐라 그러냐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장하는 자세. 무언가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그치거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고 결정한 대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설령 그 대상이 타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일지라도 여러분 그 목적이 최우선이 돼서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다, 강제한다, 이럴 때는 벌써 여러분 어때요? 다른 타인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해냈다는 자신의 자기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최우선이 되면 인간성은 부수적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비인격적이고 강압적이며 인간에 대한 냉소적인 자세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함이 나약함이나 혹은 무언가 결핍함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을 때 존재감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사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가진 부가 이 정도야 하고 사치하죠. 또 허영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존중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겸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가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내 나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약함으로 보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을 기대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 너희를 돌보시리라 라고 할 때 이 돌보심은요, 우리를 요람 안에 있는 아이, 즉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이 그렇게 돌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도를 영원히 유아기적인 상태로 멈춰 있도록,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도록 하는 거죠.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마마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점차 성장하는 것, 그리하여서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현세의 안락함을 의미하는 그러한 돌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현세로부터,
현세에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삶의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돌봄인 것이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와 관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고민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내 길이에요. 길. 여기서 길이란 뭐예요? 인생인 거죠. 인생. 그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행하실 것이다. 또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짐은 인생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죠.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조건들입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뭐를 해결하시든지 해결하지 않으시든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우리가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삶 안으로 뛰어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과정과 결과를 정해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한창 유행했던 배우자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내게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삶을 주세요. 이렇게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과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해놓은 과정과 결과는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예측하는 모든 불안한 상태, 모든 불안전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목표와 과정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를 스스로 정해놓습니다. 자, 이건 어떤 경우냐? 그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말 했죠.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결과를 정해놓는 거예요. 나는 1,000억을 벌고 싶어. 나는 100억을 벌고 싶어. 나는 1억을 가지고 싶어. 그럼 하나님 앞에 그에 합당한 어떤 물질을 드리든지 어떤 헌신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견디는 것을 나의 자기희생을 조건으로 현세에서의 풍요와 안락함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정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예요? 오늘 내가 복 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희생도 뭐 어떤 것도 안 하죠. 무조건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다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겪게 될 모든 것들을 각오합니다.
그 방법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과정도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겪게 될 모든 일들로부터 도망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장차 벌어질 일들, 배신과 혐오, 조롱과 멸시를 각오합니다. 정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그 약속 때문에 그 사울의 그 손중가에 그 하나 살려놓잖아요. 그 절름발이를. 그런데 그놈이 감사한 줄도 모르고 다윗이 도망가는데 쫓아다니면서 저주하고 온갖 악담을 다 퍼붓잖아요. 그래도 내버려 두라 그러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 조롱과 멸시까지도 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사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 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사명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사명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많은 사람들 혹은 혹자가 바라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순식간에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든지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손쉬운 길을 가며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각오하고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악과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그 돌보심 속에서 성숙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